이런 좀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천국 가면 한 3번 놀랄 겁니다. 먼저 저 인간은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는 인간인데 저게 어떻게 천국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놀란답니다. 저 인간 정도면은 이제 그 사람 삶의 품행을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밤낮 잠자지 않고 헌신한 그 나이 많은 근사님이 안 보여요. 너무 충격받아버려요. 야, 이 근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안 왔을까? 너무 충격돼가지고. 세상에서 별 볼 없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은 천국 와 있는데 그렇게 말이야 착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신앙생활 잘한 아이고 나이 든 그런 사람이 천국에 안 보여요. 얼마 충격되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 왜 놀랐냐? 내가 천국에 와 있어요. 얼마나 충격이 몰라. 내가 천국에 와 있어. 이런 우선 얘기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일단 가면 할 겁니다. 아마 기절할 분도 계실 겁니다. 천국 가서. 자, 천국은 누가 가느냐?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물 한 방울 없는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분명히 이 땅에는 선과 악이 있죠. 악한 자,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살인자가 아닙니다. 도둑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른다. 나 하나님 안 믿어. 가장 큰 죄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천국 이사 가시겠죠. 저를 비롯해서. 오늘 밤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아마 내일도 아닐 겁니다.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 병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아직까지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이 여러분에게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투자한 그 엄청난 것을 건지고 아마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죽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 천국 이사갈 생각은 아직 꿈도 꾸지 마세요. 일단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느냐 이 말, 누가 지옥 가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불신자는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느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아주 겁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유명한 성철 스님이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유언이 있다니까요. 아마 스님 중에 가장 양심 있는, 스님 중에 가장 솔직한,
아주 진실한 스님이 많지 않아요. 이 스님이 너무 진실하고 너무 솔직해. 뭐랬는지 신자들 보고, 불교 신자들, 야, 내 말 믿지 마. 나는 지금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했어. 믿지 말고. 그리고 죽기 전에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지은 죄가 저 높은 산보다 많다. 높다. 지은 죄가 엄청 많다는 거죠. 물론 자범죄겠죠. 그분은 원죄를 모르니까. 저 바다에, 넓은 바다, 저 깊은 바다보다 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유를 말했어요. 내 이 엄청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땅에서는.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해 줄 자가 없다.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딸 하나 있는데 딸 앞에 한 말입니다. 필이야,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오늘 지옥으로 떨어진다. 소설이 아니고 이 사람 입에서 나온 팩트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이 솔직한 스님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 여러분이 모르는 원죄, 많은 우상숭배죄 있죠. 이런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 방법 가지고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느냐?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누가 지옥 가느냐? 원죄, 그동안에 지은 자범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키는 죄입니다. 이제 뭐가 죄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메시지를 잘 듣고 이 구원의 비밀을 평생 누려야 됩니다. 구원을 대충 대강 알면요, 불신자는 놔두고 교회 다니는 신자가 구원을 대충 대강 알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실패를 시켜버립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구원을 모르니까 깨닫도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얻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팼습니다. 팰 정도가 아닙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을 대충 대강 알았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킬 자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천국이 보장됐다 그래요. 그래 놓고 오만 죄를 다 지어요. 그래 놓고 우상숭배해요. 그래서 막 편 겁니다. 죽도록 얻어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1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자, 구원의 비밀을 대충 알면 반드시 어디로 빠지느냐? 반드시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반드시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반드시 박애주의나 종교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의 내용이 그거니까. 불교는 여러분 완전 신비주의입니다. 불교가요.
확실합니다. 그냥 확실한 게 뭘 체험시켜버립니다.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 전부 확실하게 뭐 하느냐? 확실하게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 귀신을 접심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체험하면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죠.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신비한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건 못 버립니다. 보고 말이고는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대충 알면은 구원 받아 놓고도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타 종교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자,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원리예요. 새는 창공에 날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 절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 인간이 말이죠, 영적 존재인데 영적 이런 어마어마한 질서를 인간이 파괴시킨 겁니다. 물론 사탄이 개입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인간은 이 사탄이 누군가 하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이놈이 인간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당연히 마귀의 종살이 해야 되겠죠. 그게 오늘 에베소 2장에 나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풍속이 뭡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뭐 이렇게 우상숭한 분들은 뭔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구슬하지요. 왜 하지요? 점 보러 다녔죠. 왜 합니까? 고사 왜 지내죠? 제사 왜 지냅니까? 이사 왜 날 받습니까? 자, 결혼 그냥 하는데 왜 궁합 보지요? 부모님 아무도 쓰면 되지 뭐 때문에 방향 잡습니까? 묘자리도 있어요. 다 뭐 방향이 다 있다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이 땅에는 점쟁이 무당들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깁니까?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인간은 나면서 사주팔적 운명이 묶였고 세상 풍조, 사단의 권세를 따라가는 종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운명, 사단이 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이 운명. 이래가지고 사단에게 종살이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세상 풍속, 더 좀 수준 높게 말하면 세상 문화입니다. 문화. 자, 이렇게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신분이 악한 사단에게 잡혀 마귀의 자녀거든요. 이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냐? 죽음이 왔어요. 원래 우리는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죽음이 왔다니까요. 죽음 오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 그 내세가 두 곳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곳입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 보셨죠? 지옥을 묘사해놨죠. 그게요
그 뭐 영화 스토리지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 천국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서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냐? 지옥이에요. 영혼이 지옥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은 100년이든 200년이든 단 한 번 이제 여러분 인생을 이제 한 번만 살아야 되거든요. 단 한 번입니다. 원샷인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빨리 답을 내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는 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자범죄를 짓고 살았죠. 이 모든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한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누가 맨 처음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 고백이에요. 그 그리스도 단어가. 그걸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운명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이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문제는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정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죠.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수단이 믿음입니다. 수단이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까지도 뭐냐?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그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 실컷 듣고 모르겠대. 안 믿어진대. 보세요. 안 믿어지니까 영접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미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을 해놨어요. 알고 보니까 참 이게 여러분 다 기절해야 돼요. 야, 나를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예정, 택정, 작정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늦게 깨달은 거예요. 왜 늦게 깨달았냐? 그동안에 복음 못 들어가지고. 저는 30년 동안 복음 못 들었거든요. 30년 전에 내가 죽을 자격이 일단 없었어요. 왜? 이미 작정해놔서 알고 보니까. 작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동기는 완전 100% 하나님의 은혜죠. 수단이 믿음인데 이 믿음까지도 완전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뒤에 뭐라는 줄 압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자랑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을 내 행위로 받는다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럼요, 나보다 이제 품행이 안 좋은 사람들 정죄할 수 있어요. 네 그따위로 생활하면 네 구원 못 받아. 막 사람 막 정죄하겠죠. 나처럼 이렇게 품행이 방정하고 바르게 살고 이래야 구원 받아. 구원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안식교가 왜 이단이냐? 안식교 교리에 조사 심판이 있어요. 조사 심판. 조사 심판이 뭔가 하니까 최종적으로 구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동안의 신앙생활 모든 품행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앞으로 30년 신앙생활 했다면 30년 당신 교회 생활을 보니까 뭐 제대로 했다.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구원을 결정해요. 그 구원을 누가 결정하죠? 목사가 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삶 모든 품행을 조사해가지고 너는 천국 가. 너는 아니야 지옥 가. 야, 이런 목사가 막 대단하겠죠. 이 목사 입에 달렸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뭐냐? 뭐 이단이 말씀하자면 진짜 뭐 하나님 교회 뭐 이 신천지 이것도 뭐 또 그 구천지를 하지 왜 또 신천지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막 오만 이게 불신자 아니고 신자 건드려 교회 다니 신자를 건든다니까. 여러분이 신천지 전도 대상자예요, 전부 다. 여러분이 다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빌딩 그 신천지 그 강당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라고. 그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그 와가지고 성경 공부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 종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가르칩니다. 왜? 교회 그 틀렸어요. 결국은 뭐냐? 이만 이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구원 하나 제대로 안 가르치면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이단을 일단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고 이 사단이 얼마나 구원 가지고 장난치는지 몰라. 좀 질이 안 좋아도 여러분 품행이 그래도 예수가 믿어지면 구원받아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저 사람 말이죠.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말이죠. 참 질이 안 좋습니다. 악질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 교회 다니는 저 장로 근사한 사람이요. 이거 보니까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질이 나쁘대.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집에 칼을 들고 들어갈 사람이야.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말해주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다 질이 안 좋아요. 다 본성은 악질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안 믿어보세요. 그 이상 말 안 할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믿으면 악한 자라도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여러분이 믿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기준이지 여러분의 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 나를 낙원갈새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갔어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바르게 하겠냐. 일단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자녀된 신분을 확실하게 알고 누리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언제 믿어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만은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아요. 영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한 얘기 아닙니까? 난 구원이 잘 모르겠다. 나는 구원받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자꾸 퀘션이 의심이 생긴다. 그럼 오늘 미션 하나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저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는 점쟁이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 보면 압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반드시 하세요. 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에 계시고요. 이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고 구원받은 증거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일평생 누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제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 질이 안 좋아도 구원받았고요. 분명히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사 갈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요,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속지 마시고.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으로 강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요?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그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나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일에 한 개 보면 다 이게 여러분 이제 신앙 수준을 대충은 이제 눈치를 채죠. 어제는 어디 뭐 대신방 갔더니 막 목사님 모처럼 오셨다고 그렇게 대접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 그 가정의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전도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전도자가 누군가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다 삶을 통해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말 한마디, 이게 전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말이에요. 이 상태가 얘기는 영적 상태. 그래서 영적 상태가 불리하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 복음되도록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 같으면 뭐 때문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영원한 미션입니다. 237 나라 살려야 되고요. 3천 제자 운동 해야 되고 여러분 300명 전도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명 제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30명 제자 찾기 전에는 절대 천국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면 안 돼요. 30명 제자 없는 분들은 죽을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마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30명 제자 찰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건강하게 살게 하실 거예요. 좋은 시절 왔어요 지금. 남은 생에 정말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는가? 확실하게 여러분 확실하게 삶의 방향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확실해야 됩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마음껏 복음 누리시고 이 구원의 비밀을 237 날에 증거하시고 참된 응답을 누리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대강 대충 알지 말고 확실하게 알고 남은 생에 많은 사람을 살리되 237 나라 살리고 3천 제자 운동하고 300명 전도 운동하고 30명 절대제자 찾고 이 지구를 떠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